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7번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표적을 행하시, 요거가 이제 일곱 번 나오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우리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7개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이제 표적입니다. 이때는 이제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6월절은 아니고 6월절은 이제 6장에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6월절 이후에 한 9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초막절, 추수감사절 또는 또 12월이 오면 수전절, 한우카, 우리 성탄절하고 딱 겹치는 그 절기인데요. 그 수전절. 그래서 아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요 명절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그 문을 이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문 그쪽에 이제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정자와 이제 같은 기둥이 있고 이제 천정이 있어서 그늘을 피해서 쉬는 곳이 이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5이 있다는 말은 아주 큰 이게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이제 아픈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든지 낫게 되므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꺽쇠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딱 있습니다. 없음도 있고 꺽쇠도 있고 이중 꺽쇠도 있고. 이 왜 꺽쇠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의심스러운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본에서 다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걸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아마 뺏겨 썩는, 사본을 뺏겨 적는 필사자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이거를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풍문이죠.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필사자, 가필자죠. 가필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는 가필이다 이러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나머지는요 모든 사본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아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38년 된 병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늘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안심, 방법 없으면 불안. 리소스가 있으면 안심, 리소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뭐가 고민입니까? 낫는 것보다도 낫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진짜 고민은 나를 좀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물가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라요. 이 방법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곧 낫습니다. 물이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물이 동할 때 1번으로 들어가 난 게 아닙니다. 1번 안 들어가도 낫습니다. 물과 상관없이 낫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주도성이죠. 첫 번째 표적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부탁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두고 예수님께 뛰쳐나왔거든요. 세 번째 표적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관심은 물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구하는 것만 받았다면요. 우리 구하지 못하면서도 중요한 거 많았을 건데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정말 구할 거를 못 구할 그것도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리새인입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불도 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근데 왜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냐. 유대인들은 그게 지금 기분 나쁜 거죠.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나은 것보다도 이들은 뭡니까? 그게 지금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아쉬운 거.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큰 낙태에 대한 관심이 없나? 낙타는 그냥 삼켜버리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42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시고 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너희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뭐 아실까? 있는 것도 아시고 없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한테 뭐가 없는 것도 아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44절 저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굳지 아니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고 싶잖아요. 뭐가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 받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칭찬과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그게 내 영광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영광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영광만 구해요. 사람의 인정만 바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습니다. 서로 영광,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제일 안 쉬운 점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만에 자기가 걸었습니다. 그것도 중간 과정 없이 그냥 곧 나와서 자기 상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하셨거든요. 그럼 찾아야 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로 나를 걷게 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떤 분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예수님 처음 하십니다.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야 이 죄인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죽어가서 왔을 때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사람은 속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너 그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다.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가 여인 같았으면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일러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에서 은혜로 못 나갑니까? 이렇게 엄청난 걸 경험하고도 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아쉽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급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프루스트와 오징어를 적은 이 저자는 한국 철학자 한병철을 인용합니다. 이 한병철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합하거나 사색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OTT보다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숏을 좋아합니다.
OTT도 지겨운 거예요. 전부 숏이에요. 숏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끝나면요, 무한 스크롤인가 뭐 하여튼 또 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를 깨달으면 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좀 종합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승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이 디지털 환경 때문에 이것에서 저것으로 금방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는 뭐라 했는가 하면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주야로 묵상해야 깨닫는데 우리는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예배 끝나면 금방 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내리는 거지, 시간 없이는 뿌리라는 건 안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곧 말라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고친 분이 누굴까? 그분은 왜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고쳐주셨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근데요, 바리새인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죄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타나서 다시 죄짓지 마라. 두 번째는 참 아쉬운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친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려고 고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계속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빛 가운데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4장 53절에 나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았다는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이제 아들이 살은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겁니다. 이걸 이어가는 겁니다. 16,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아직도 더 큰 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더 깨달아 있고 더 고백하고 더 찬양할 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10월 31일. 이날은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토론하자는 95개 조항을 게시한 날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붙였는데 아무 반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박문은 복사되고 번역되고 전파되면서 몇 주 만에 유럽과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초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거를 역사가 받아들였다. 자, 루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동네 면죄부 팔려고 오는 사람과 토론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독일과 유럽을 막 흔들 정도가 된지를 자기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떨립니다. 이때 한 친구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나.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 비결은 딱 둘입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만 있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종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고 없습니다. 사람 영광 생각하니까 눈치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면 됐다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메인바가 된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실수합니까? 자유로울 때 실수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돼서 누워있을 때는 죄 안 범했을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 범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섭섭했던 사람, 나의 도움을 안 줬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1546년 2월 18일 루터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부터 29년입니다. 더 살았습니다. 29년. 수많은 글을 남기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 63세가 되던 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1483년 11월 태어났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나는 종입니다. 그때그때 주님이 하라고 한 일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더 돈독해지겠다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만 집중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갈수록 풍성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멀리 떠났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 앞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매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그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고 주님 보이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